수 베레 에스쇼. 자, 이제 그, 뭐 엊그제 눈이 와가지고 또 날씨도 춥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이 막 내리고 그래서 겨울 같았는데 또 이제 갑자기 뭐 좀 봄인가 싶더니 이제 더워가지고 뭐 여름 같고 말이죠. 이게 뭐가 지금 이제 우주적으로 보면은 우리 1년 4계절이 이게 완벽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게 이제 4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이나 우리가 사는 지구나 땅이나 4대의 대법칙이 있는 거예요. 4가지 법칙. 그래서 모든 땅에서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상. 이 형상을 규정짓는 원방각 할 때, 우리 원방각 할 때 방이 네모나 있어요. 4가지 모서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 내용을 담는 그릇의 형태는 항상 넷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간과 놓치지 말아야 될 게 4계절입니다. 4계절. 그러니까 봄에는 싹이 나고 여름에는 꽃이 만발하고 그것이 이제 양기가 봄에 출발해서 여름에 크게 충천을 해가지고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데 가을에는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그 씨앗을 저장하게 되는 이런 4개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생장염장, 생겨나서 장성하게 하고 또 갈무려서 저장하는 생장염장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원형이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4계절이에요. 4계절. 근데 이것이 4계절이 사방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한 번 더 벌어지는 게 팔방이에요. 팔방. 팔방이 뭐냐면은 환절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환절기. 항상 4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환절기인데,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또 환절기고, 가을에서 겨울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환절기인데, 자, 이것이 이제 사방 팔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방 팔방. 그러니까 1년의 계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4계절 순환으로 돌고 있는데 인간의 삶도 봄에 청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여름에 청장년기가 있고 가을에 장년기, 겨울에 노년기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계절 인식의 섭리 이런 이걸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단초로 좀 보시면 좋은데, 자, 자연의 지구도 1년이 있는데, 대우주도 4계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소강전 선생이란 분이, 그것을, 황국수라고 하는 수리학을 통해서 우주 1년을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소강전 선생이. 근데 이제 그분의 계절을 분리해 놓은 저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지구도 1년 12달이 있는데 우리가 여름에 성장기가 끝나고 가을에 이제 가을 계절로 지구가 지금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절기를 지금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12지지를 공부해 보면 간단한데 지금 하루 중에서 5시가 정남쪽에 있는 시간이에요. 가장 태양이 높이 떠 있을 때. 5시에서 미시가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환절기고 신시가 있고 유시가 있고 이렇게 이제 계절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이제 바로 그 환절기라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라서, 이 환절기에 이제 감기도 잘 걸리고, 이제 또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럴 때가 환절기죠. 이제 그 환절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구촌에서 민족과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나는 봐요. 지금 우리가 극도의 환절기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삶에서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특히 정치 분야에서 아주 그 극단의 환절기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이 좀 혼란스러운 계절이죠. 좀 시절이 좀 어수선하다. 이런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중심자리를, 마음자리를 잘 지키고 가야 된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환절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이 온다고 하는데, 가을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을 문명. 추수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종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추수기.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가을은 쭉정이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열매를 가르는 계절이긴 합니다. 인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인들이 인간의 열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모든 성인들이 이것이 인간 열매다. 나처럼 사는 것이 인간 열매다라고 샘플링으로 보여주신 게 성인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서양에는 예수, 동양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또 그 밖에 서양의 철학자들도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소크라테스라든가, 동양에는 공자, 맹자, 노자 뭐 이런 분들이 다 인간 열매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가신 분들입니다. 각설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뭘로 열매를 보여줬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와 똑같이 세상을 살다가 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큰 질문. 이게 그것이 뭐냐면은 늘 자기가 제가 그랬거든요. 자기 존재에 대한 불만족, 삶이 전부 이것인가, 이것이 전부가, 이렇게 사는 게 삶이 전부인가, 그 만족스럽지 못하는 가래에 시달리다가 질문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나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것이 진짜 나인가? 이 질문 하나가 위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런 열매를 거둔 성인들이 한결같이 그런 질문을 다 던졌어요. 대표적으로 서양의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씀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이 극도의 환절기, 지구 문명의 환절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진실이라고 하는 이 질문을 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도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 나에 대한 개념을 우리 말 속에서 많이 찾았어요. 우리 말 속에서 개념을 정리하는 우리 말 속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개념을 하나 정리한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통 아직까지 저도 거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솔직하게. 아직까지도 이 몸뚱이가 몸이 나라고 하는 착각. 아직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완전히 저도 이걸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착각.
그 다음에, 근데 과거는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 몸이 나라고 하는 나에 대한 집착과 애착에 푹 빠져 살다가 요즘은 한 70%, 80%는 벗어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 감정이 나인 줄 알고 철저하게 오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제가 개념 정리한 게 마음의 나라고 해서 마음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이 생각, 감정이에요. 생각, 감정. 그러니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 끝없이 생각이 시달리고 감정. 이걸 다른 말로 에고라고 하는 겁니다. 에고. 서양에서는 이게 에고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눈만 뜨면 에고가 시작되죠? 눈만 뜨면. 그리고 그 에고로 사실은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에고로 사는 생각, 감정의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것이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든다, 나를. 고통의 바다에서, 고해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알고 보니까 모든 성인들이 알고 보니까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니고 몸도 내가 아니더라. 진짜 내가 아니더라. 그 우리 말 속에서 저는 한나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낸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데 본질을 한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물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나를 몸나 맘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몸나 맘나는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아바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못 빠져나오면 우리는 다 좀비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좀비. 그래서 여기로부터 깨고 나오는 것을 가짜 나로부터 깨고 나오는 것을 이것을 깨어났다. 알 속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어났다,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무불정사가 왜 무불정사냐고 물어봤더니 그 춤출무자를 썼다고 그래요. 춤출무자. 우리 한국 철학은 예술과 음악으로 인간을 최고의 경지까지 교화시킨다 해서 예약 그랬습니다. 예술과 음악이 인간을 신성으로 이끄는 에고를 벗어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생각,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나와 만나는, 한나와 만나는 아주 교육 방법을 예술과 음악으로 봤어요. 예술과 음악. 그 다음에 또 율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무교의 무불정사는 예술을 상징하는 춤출무자를 썼더라고요. 없을무자가 아니야. 무당무자도 아니고 춤출무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접목이 돼가지고, 무불 하는 거는 보통 선불교에서는, 없을무자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춤출무자를 썼고요. 불자는 부처불자를 썼어요. 부처불자를. 이제, 무불정사. 여기서 이제, 무교 교육기관을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주인장 홍 회장님께서, 원래 이제 한 40년 동안 무인들에게, 이게 춤도 가르치고, 장구, 풍장, 음악 같은 거를 가르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을 이제 발족시키는데, 제가, 요 근래에
언젠가는 우리의 무교 전통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때가 되면은 그런 자연스럽게 그런 이끌림이 오게 되면은 무교 공부를 하는 그런 공부 나눔 방을 만들어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던 차에 이 무불정사하고 인연이 돼서 한번 어떤 흐름인가 그냥 흐름을 따라서 지금 한번 와본 거예요.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거는 저도 몰라요. 예. 다만 이제 제가 뜻이 이제 그런데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문화는 그래도 아까 우리 몽땅 의사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지금 추락해 있는 것 같아도 끊어지지 않고 이 무교 문화가 그래도 맥을 이어서 이렇게 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래서 제가 무교에 대해서도 몇 번 유튜브 업로드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깨어나게 되면은 나라고 생각했던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내 생각과 감정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그 상태가 뭐냐면 나라고 주장했던 몸과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무라고 했어요. 천부경에서는 무, 없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원래.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형상과 물질을 가지고 이미지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애기였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애기였을 때 살아 있었죠. 살아 있었는데 그 애기는 세상에 말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미지 해석을 할 줄 몰라요. 애기가. 자,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천진한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자, 그 애기는 이름도 모르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다만, 가끔, 태중의 뱃속에서도 애기가 발길질을 하고, 또 특히 엄마가 희한한 걸 먹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애기가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태중의 아이가 지금은 겨울에 딸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다든가 복숭아가 먹고 싶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애기가 과거 생에 정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재의식이라고는 과거 생에 정보가 있다고.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세상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그 상태를 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 그 아이에게 내가 있습니까? 아이에게 내가 있을까요? 좋다 싫다가 있을까요? 선과 악이 있을까요? 그거 없어요. 자, 그 상태가 깨달음의 무국이라고 하는 본질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로 살 수가 없죠? 아기가 그 상태로 살 수 없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요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 상태하고 또 하나가 있어. 자, 치매 상태에 있을 때, 제가 볼 때 치매는 또 하나의 현상, 역설적으로 다른 걸 보면은 이 뇌 정보로 가득히 오염된 정보를 망각하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본능적으로 정보를 비우고 싶은 거예요. 치매 상태가. 그래서 치매 상태도 내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좋다 싫다도 구분 못하고 집도 모르고 그냥 치매 상태에 그때도 내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상태가 언제냐면은 사고로 살아있는데 생명을 숨을 쉬고 있어. 그런데 의식이 없는 상태. 자, 요게 지금 우리가 알아차림하고자, 그거 죽은 건 아니죠. 죽은 건 아니야. 근데 분별이 없어요. 자, 요 상태를 어린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를 0이라고 하는 거예요. 0에서 1로 나온 거예요. 1로. 숫자로 보면은. 근데 거기서 이름이 생기고 세상의 언어를 배우고 하면서 뭐가 여러분이 그 깨끗하게 청정한 무 상태에 정보가 입력되는 거예요. 언어 정보를 통해서 세상을 가득 입력하면서 왜? 여러분의 청정한 본질이 지구를 경험해 보려면은 지구의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관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하나씩 입력하는 거라고. 그게 너무나 오염돼 버린 거예요. 자, 요 개념 아시겠죠? 요 개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깨달음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본질적으로 애기였을 때 내 상태가 그게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살아있게 하고 있는 존재의 바탕이 이걸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자, 아기가 육체를 입은 상태, 생명이 육체를 입어서 태어난 거예요. 요걸 잘 사유하면은 깨달음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요걸 알아차리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너는 누구냐 이거거든요. 자, 요걸 낚아채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로 자기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자기의 불성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본성을 깨닫게 되는 이런 겁니다. 이것을 원시반본이라고 우리 한국 철학은 말하는데, 우리 한국 철학은 애기였을 때 본질로 한번 돌아가 봐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 행사 때 정신병의 원인을 회장님 말씀하시던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극도로 번뇌망상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 상태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본질은 아기였을 때의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생명만이 오롯이 있을 때, 아기가 불편하지 않은 그 환희 속에 있어요. 아기가 뒷자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아기는 그대로 자기 몸도 없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몸이 어디가 불편하면요, 아프다는 걸 알고 있죠. 건강이 뭡니까? 내 몸이 인식되지 않은 상태가 건강이에요. 불편한 곳이 있으면 병이라고. 근데 완전히 건강할 때는요, 자기 몸을 잊어버립니다. 이해돼요? 근데 어디가 불편한 거는 그게 지금 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 그게 질병 상태예요. 여러분 몸이 완전하게 건강하면 몸을 잊어버립니다. 뱃속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을 못할 때가 건강한 상태예요. 이런 데서 힌트를 잡아야 돼.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그렇듯이, 몸도 아주 건강할 때는 몸이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몸이 불편할 때, 여기가 지금 불편하다. 그럴 때 몸은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번뇌망상이 완벽하게 없을 때, 그럴 때 고요한
환희심만이, 고요한 환희심만이, 이걸 갖다가 명상이라고도 하고 이걸 정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을 못 자게 만들어. 지독한 여러분의 에고가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에고를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각, 감정을 보는 것, 그것만 해도 공부 많이 나간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내가 또 이런 생각에 빠져 있구나. 이 생각을 객관화시킬 정도만 돼도 여러분 공부 많이 나가는 겁니다. 많이 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자기 에고를 따로 보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냥 그 속에서 에고가 자기 영성에 그냥 매몰돼가지고 뒤죽박죽돼서 대부분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차적인 공부는 자기 생각, 감정을 화를 벌컥 내다가도 아차 또 내가 화내고 있구나 그 화를 보는 것 여기까지만 가도 지금 공부 많이 초견성을 한 거예요. 불교에서만 15도에서 말하는 초견성을 한 거예요. 자기의 에고를 보는 자, 에고를 관하는 자. 그 또한 자칫하게 되면 자기 에고가 자기 에고를 보는 수가 있는데 자기 에고가 자기 에고를 보는 수가 있지만 화를 벌컥 화내는 것.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부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나려고 발버둥 쳐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중독되어서 살았던 생각, 감정의 세계는 여러분 지금 50년, 60년 살아왔던 과거가 그 과거가 현재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 명경님 60년 과거가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응? 하나라도 있냐고. 없어요. 똑같이 남아있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뭐가 변해도 변했어요. 있는 그대로 똑같은 거는 없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왜 사람들이 비싸게 치냐면 변하지 않아서. 그대로 변하지 않아서. 변치 않아서. 근데 모든 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60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는 게 어딨냐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실상이 이게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데 이게 꿈이에요. 이게 어떻게 꿈이라고 하냐고 지금 생각하시겠지만 잘 따져보라고. 한 가지라도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찰나찰나 계속 변하는 것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변했어, 다. 안 변한 게 있나요? 근데 그 변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그 변하는 것 매 순간을 찰나찰나 경험하고 있는 이것만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고. 지금 여기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죠. 언제나. 누구나 있어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말이 그렇죠? 진짜 나는 언제나 있어요. 늘상 있어요, 여기. 근데 그건 몸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에요. 생명장. 우주 전체입니다. 이걸 통으로 한 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형상이 없어. 요것만 탁 낚아채면은 그걸 붙들고서 아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깨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참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어나시면 돼요. 자, 어쩔 수 없이 신봉사 눈 뜨자고 지금 이 시작한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리는 걸 신봉사 눈 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줄창 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제 공부입니다. 저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안 까먹고 저도 놓치지 않고 아니면 푹 또 습관으로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명령님 명령님 이거 확인됐나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지금? 신봉사? 응? 신봉사 어디 있어요? 응? 명령님 신봉사하고 나의 신봉사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너무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게 그 하나 속에 다 있는 거야. 하나. 우리말 그대로 하나.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인사 우리 하잖아요. 애쓰십시오 하는 게 이게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확연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면 대도덕이라고 해서 사랑밖에 할 일이 없어. 명령님이 기질적으로 좀 그런 좋아하는 기질,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기질, 그것을 알고 쓰시면 돼. 알고 써요. 나도 모르게 쓰다가 보면은 애고하고 내 사랑하고 애고하고 뒤죽박죽 돼가지고 자꾸 혼돈이 돼가지고 자칫하게 되면 또 욕심이 내 애고의 욕심이 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게 디테일한 겁니다. 이제 명령님 여기서부터는 좀 치밀하게 공부에 들어가야 돼. 치밀하게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게 간단한 공부가 아니에요. 어려운 공부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 그거 하고 말아. 그거 거기서 끝나 또. 그리고 또 애고로 살아요. 대부분 그런단 말이야. 거기서 더 밀고서 계속 가서 이게 과거 생으로부터 켜켜이 찌들은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고가 업장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다 털어내는 집중 수행을 해야 돼, 집중 수행. 그래서 명령님이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루 정도 시간 내가지고 아주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같이 그냥 딱 들어가서 그냥 오로지 그냥 그 공부만 가자. 마지막으로 이 공부는 혼자서 깨닫는다는 건 타고난 사람들이나 어려워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불교는 조사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이 깨달음 공부를 조사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운 말로 어려운 게 아니라 깨어난 사람을 붙잡고 될 때까지 한번 붙는 거예요. 그게 조사선이라고 하는 거야.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깨어난 사람은 딱 붙잡고 끝까지 내가 깨어날 때까지 한번 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제일 빠른 게 혼자 깨닫는다? 어린 반프로치도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다고. 오로지 조사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봉사 눈을 뜬 사람을 붙들고 내가 눈 뜰 때까지 한번 승부를 보는 거라고요. 자, 이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안 돼요. 죽을 때도 너무 힘들어. 이 눈을 떠야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한다고. 내가 뭘 하려고.
에고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내가 뭘 하려고. 그 욕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에고의 욕심이. 근데 공부가 자꾸 익어지면 내가 뭘 하려고 안 해. 맡기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 맡기고 따라가면서 유유자적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 불온한 시기에 다른 거 없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이런 데 너무 시시비비하지 말고 오로지 자기가 부처가 되면 세상이 다 부처로 보인다. 그 유명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무인이 되는 그것이 답이다, 정답이다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계룡산의 앞에 보이는 계룡산 좀 소란합니다. 제방소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하고 또 공부 나눔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